신약성경 147쪽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요한이 기록한 또 요한계시록 4장 23절 2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같은 책인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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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한 5주 정도 넘는 강해를 마치면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최근에 제가 경험한 고난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계획한 것이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모든 이민교회를 향하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제가 한 달을 집에서 여러분 병 좀 이렇게 회복하면서 쉬면서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말로 이 10년이 되면은 여러분 뭐가 변하죠?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더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인 것만큼 모든 그 이민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뜻이 비전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비전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 교회 비전이란 것은 어떤 그 회사나 기업처럼요 사람의 어떤 구상이나 사람의 어떤 설계에서 나오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비전도 아닌 것이에요. 지난 한 2년 동안에 몇몇 목사님들이 한국서 타계하시면서 또 은퇴하시면서 그분들이 마지막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설교를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비전보다 목회자 야망을 더 성취한 것에 힘쓴 것에 대한 회개를 들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목회자의 야망을 목회자의 생각 같은 것이 내세운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비전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절대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 비전을 향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사역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비전은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꿈꾸다가 꿈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 전통에만 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생각 경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나 개인이나 직장이나 교회의 비전은 반드시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몇 주 동안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인가? 기대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어떤 자들이요?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개개인 예배자 공동체의 예배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이 이 산도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장소가, 시설이, 어떤 기능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로 예배의 컨텐츠를, 내용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디서가 아니에요. 어떤 호화스러운 프로그램, 시설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배는요, 마치 어떤 그 무대 위에 펼쳐진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몇 주 동안에 주일 저녁에 좀 봤던 MBC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가수다. 제가 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학부 때부터 가르쳤던 그 김조한이란 그 친구가 있길래,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그때 그 친구는 그때도 R&B 스타일로 찬양을 인도했던 친구예요. 신앙생활 지금도 잘 하는데, 또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 경청한 이 청중들이 나가면서 이제 평가를 해요. 본인들이 보고 감동받은 가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때문에 이렇게 나는 가수다가 지금 한국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우리가 가서 이 아주 그냥 실력 있는 가수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매료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는 1등, 2등, 3등 평가를 내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럼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드리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만약 평가를 한다면은, 실로도 평가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고 누가 이런 물어보신다,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한 1점에서 만점 10점, 내가 볼 때는 한 8점, 목사님의 설교는 한 7점, 찬양대 한 8점, 찬양팀 한 9점, 장로님의 기도 한 8, 이렇게 우리가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 평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란 것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작 평가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어떤 예배의 포맷이나 예배자들의 순서, 이런 설교, 찬양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 정성을 지금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 예배 시간을 지켰는가, 잘 지켰는가? 여러분, 제가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이제 참 조금 돈을 투자해서 식구들과 함께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뮤지컬은요, 보니까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 된대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많은 시간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얼마나 급하게 30분 전에, 저는 1시간 전에 갔어요. 뮤지컬 한번 보려고. 우리가 생명 없는 뮤지컬도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면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는가. 주일 아침이 돼야지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5분 전에는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 예배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벌써 이 마음 자세가, 스타트가 벌써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온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된 또 헌금을 드리는가. 또 헌금은 참 예민한 이슈죠. 참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참 지금 불경기에 계산이 안 나온대요. 11조를 떼자니 이게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런데 거기 자꾸 부담이 오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딱 떼어서 드리기 시작한 그 날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 가운데 내가 이제 드디어 돈을 컨트롤 하는구나,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우리의 정성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성을 거기에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가, 말씀을 받는 내 태도는 어떠한가. 한국의 두뇌개발연구소의 홍양표 박사 원장님이 계신, 이분이 2대 6대 2대 법칙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강의 들을 때 반드시 20%는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참 강의가, 말씀이 참 좋았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반드시 또 20%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20%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설교가 왜 저런가, 이것저것 틀리고 부정적으로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60%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실에서는 차 타고 갈 때에 20%의 긍정적인 말씀 들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설교를 말하면 본인도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랬었구나.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본인도 부정적인 설교를 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긍정적인 사람 만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시자고요. 나의 지금 예배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참된 예배는요,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고,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예배의 평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인가. 그럼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리시려면 우리에게 본이 무엇인가? 100% 완전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가 있는가? 찾기 힘들겠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하신 온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정신 바짝 나실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하루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 자꾸 옆에 졸고 계세요. 권사님, 옆에 있는 분 좀 깨십시오.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잡니까? 권사님 마음속으로,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러 깨우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총알택시 운전사하고 목사님 총가셨는데, 하나님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띄워줘요. 수고했다. 목사님 그냥 보고 왔냐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총알택시는 총알택시 운전할 때 뒤에 손님들이 주여 매달리고 막 기도하는데 네가 설교할 때는 졸지 않느냐.
통할 때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 보면서 여기 예배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나게 몰두하게 하는 그 예배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이 시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위에 펼쳐진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말이 영어로 worship, 월십의 또 다른 영어의 뜻은 worth하고 worship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worth는 가치예요. 그럼 예배와 가치는 같은 말인데, 예배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예배를 받는 대상의 가치에 따라서 내 예배도 가치가 일어나는 거. 그 가치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 프로그램, 어떤 이런 교회 환경도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부르심 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가. 한량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를 한 번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 집 거실이 한 예배당만 해요. 정말 큰 거실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신다고 하면서 제가 혼자 그곳에 한 10분 정도 있게 됐는데, 그곳에는 아주 큰 액자 그림이 커요. 한 저 TV만 하는데 그런 큰 액자가 3개가 이 디귿자로 하나씩 딱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한 사진에는 그 클린턴 전 대통령 네 분과 장로님 네 분이 사진을 크게 딱 그냥 줄을 서서 찍었더라고요. 4분만 딱 해서 어유, 이분 대단하시구나. 또 보니까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네 분과 또 2분이 또 사진을 같이 찍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속에 좀 부러움이 오더라고요. 나도 언제 한번 백악관에 한번 방문하게 되나. 그러면서 또 한 그림을 딱 보게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분이요, 이 조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초상화를 잘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대통령들 초상화를 잘 그려줘가지고 답례로 매해 이분 네 분은 백악관 청와대 초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또 한 그림 딱 보니까 그 그림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털썩 꿇어앉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대통령이 부르시는 것도 이렇게 큰 영광일진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다니요. 그 초상화는요,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백악관에 한번 가실 때, 청와대에 가실 때면요, 벌써 반년 전부터 준비하신답니다. 반년 전부터 턱시도 최고급으로 사셔야 되고, 구두, 머리 스타일부터 모든 스케줄들은 다 거기에 다 맞춰놓고 반년을 기다리신대요.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정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니, 이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백악관의 청와대의 이것이 여러분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 부르심이, 영광된 부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 전화가 온대요. 전화 내용은 항상 똑같답니다. 이번 주는 누가 오십니까? 국방장관이 오십니까? 이번 주는 뭐 대통령이 오십니까? 부통령, 자꾸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거 그들의 관심이거든요.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똑같은 전화예요. 이번 주에는 뭐 어떠한 뭐 정계 인물이 오십니까? 대통령이 오십니까? 목사님 조금 짜증난 이 마음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 오십니다. 됐죠? 저도 비슷한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지금 교육부가 있습니까? 교육부 있죠. 교사가 몇 명이죠? 교사 저희 그래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죠? 예, 몇 명 있어요. 예배가 몇 부로 드려집니까? 예, 저희는 1부, 또 2부는 영어 예배, 3부, 또 우리 대예배, 4부, 청년 예배 다 말씀드렸어요. 또 하실 말씀이 그 교회가 렌트 교회입니까? 자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요. 렌트 교회인데 전망 좋아요. 태평양 바다가 쫙 보입니다. 또 말씀하시더니 신학교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제 어디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질문하시는데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물어보세요. 목사님 멘토 있으세요? 멘토 있지요. 시간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는요, 그래서 집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지금 너무 예배 찾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샤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그분께 좀 말문을 제가 막았습니다. 저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아마 교회 우리 교회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예수님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가 인간적인 것들로 요즘은 포장되어서 이게 사라지고 이게 이 가려지는 것을 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천상의 예배에 우리 5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그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들의 지금 감사 감격은요,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근본적인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감사는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삼으셨도다의 감사 감격. 그래서 그 어떤 감사도, 어떤 감격도 구원의 감격 감사를 여러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한 반년 동안 교회 가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쭉 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한 반년이 지나니까 십자가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평거리만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는요, 그때부터의 예배는 이것은 견디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감사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 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없으면은요, 이거 위기예요, 위기. 빨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us. It's all about Him. 아멘. 우리가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다 오직 주님뿐이에요. It's all about you, Lord. It's all about Him. 이것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또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이 참된 예배는 보니까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4장 10절 말씀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24 장로들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시킨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천상에서는요, 하나님 그저 모든 영광 존귀는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께 다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커다란 방해물을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기심이란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초점을 지나치게 맞추는 거예요.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의 내용이나 예배의 포맷들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내가 받는 것,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진정 드려질 때에 내가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인데, 항상 먼저 초점이 내가 받고자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예배의 심령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내가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를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다 이 포커스가 다 어디로 갑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만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에는 보니까 찬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천국에 가시면은 더 이상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얼굴을 보는데 이제는 주님 기도할 필요가 없죠. 천국 가시면은요, 목사님들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는 끝까지 영원토록 유효한, 이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은요, 단순한 이 노래가 아닙니다. 그저 내 이 서글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죠. 내 어떤 감정을 또 고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찬양도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곡조에 담아서 그의 영광을, 위대하심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좀 오늘도 위로받고자, 내 마음이 좀 달래지고자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5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난 찬양은 이상하게 좀 이렇게 기쁨이 없어 하신다면은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좀 고려해 보세요. 천국은요, 찬양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요, 가정 구석구석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와 집은요, 그 순간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찬양 속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 시간 여러분들 꼭 갖추어야 할 이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화려하게 하면은 임재가 임한다. 목사님의 설교, 밴드의 화려함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과 이곳에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요소가 주의 임재를 끌고 왔다 끌고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요, 보좌예요. 보좌 위에 보좌. 보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가? 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다 통치하시는구나 알게 되니까 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내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 현실의 두려움, 걱정, 근심 하나님이 다 내가 안다,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다 내가 통치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은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두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실, 염려, 근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배를 보고 나는 또 예배당을 떠나가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는 그런 비전이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기대하시는 그 비전이 하나님 오늘도 이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